계속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디아스포라죠. 특별히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성령의 그 강림, 임재를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120명의 문도들이 그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그 충격도 있었지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중동, 아프리카, 또 유럽, 또 소아시아 한 16개국에서 그들이 몰려들어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다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요.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사실 이 말씀은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한 부분이죠. 여기서도 신기하여 놀랐다,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미완료 그 과거이죠. 이 놀라움이 잠깐 깜짝 놀라는 놀라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이 더 커져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성 그리고 경험, 살아왔던 모든 것들로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온전히 처음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다른 반응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서 세술은요 아직 발효되지 않는 달콤한 포도주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8월에 마실 수 있는 술을 지금 6월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술을 마셨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비아냥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만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드러났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또 1장 8절에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땅끝은 어떤 단순히 아주 먼 나라, 정말 그 어떤 지도상에서 가장 끝 이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미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리, 그 땅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9절에서 11절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동쪽이었죠. 그 다음 지역은 또 북쪽, 서쪽, 남쪽 지역을 정확하게 기술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 땅끝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그 싸고 있던 모든 그 지도상의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지금 이 120명의 문도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이요.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니까? 제가 뭐 예배할 때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들로. 절길 때마다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모였을 때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통하여 여기까지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일들을 지금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지금 하나님의 큰일을 지금 열방의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무엇인지를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과 누가복음의 모든 족속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천하 각국으로 지금 왔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으로 여겼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면 지금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땅끝의 사람들을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그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과 이웃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서요? 구원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 가운데 나타냈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증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이잖아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정상으로 보일 수 없다라는 오히려 역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힘에 지배되고 성령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목적을 향해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성령에 취한, 마치 술에 취한처럼 취한 사람들은 비정상적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노예 임원들을 만나러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9시 한 50분쯤에 가셨는데 목사님 제 기억에 한 거의 3시 정도에 오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껏 얘기했다고, 밥도 안 먹고 이제껏 얘기해가지고 힘드시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도 결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그 성령 충만의 유사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공감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리고 좀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고쳐주세요 하면 원래 그 사람 말투가 그렇다라고, 성격이 그렇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말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말은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말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행동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요, 통제력을 잃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요, 성령에 취하면 똑같습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성령께 더 많이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충만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냄새가 그렇습니다. 술은 분명히 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그 향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렸죠. 그 향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께 헌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포기였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깨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나의 자존심, 이익, 나의 편안함이 깨어질 때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는 희생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시당했을 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향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향기, 이런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자, 저희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13절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비아냥대고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